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33절 한 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구약성경 책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3일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3일 길이라고 했죠. 3일 길.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가 드립니다. 그냥 꺼버리면 좋겠어요. 3방향으로 해주시든가 좀 선풍기 좀 꺼주십시오. 3일 길입니다. 3일 길. 제가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3일 길. 왜 3일 길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3일 길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상상하거나 유추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이 주는 데까지,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만 갔으면 좋겠다. 뭐 이게 3일 길이라는 게 계속 3일씩 길을 간 건지 또 3일 길을 가야 해서 3일 길을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3일 길을 갈 때 그 3일 길에 앞서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옛날 번역에는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저는 이제 그 번역에도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생에는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이게 뭔가 했더니 영어에 보면 이제 10,000s of thousands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은 실은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34절에 그랬어요. 이제 언약궤가 3일 길을 갈 때 앞서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는데 진영을 떠날 때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름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덮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요르단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낮에는요 이 광야길이라는 게 떼약볕이 내리쬐 가지고요 4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늘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외워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광야길과 같은 그런 험난한 곳을 간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구름이 되셔서 이제 덮어주시고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35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게 여기는 그냥 표현이 말이지만 이거는 기도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하루의 기도가 주님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의 이 대적들 앞에서 겁을 내요. 이제 대적은 사탄이죠. 그렇죠? 근데 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도예요? 외치는 기도예요. 선포하는 기도가 돼요. 이 말씀처럼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선포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36절에 괴가 그러니까 이제 이 괴가 떠날 때 괴가 쉴 때죠. 여호와의 언약궤겠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루의 삶을 닫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이 모세의 외침과 기도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에 돌아와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에게로 돌아와 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사랑하는 우리 고 김중건 목사님 살아계실 때 늘 그 말씀하셨어요. 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어. 근데 그분은 이제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그랬는데 저는 말을 좀 바꿨어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는 이제 그런 외침이 있었어요. 이거 같은 외침이라고 봐요. 괴가 떠날 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나 동일한 기도라고 봅니다. 오늘날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남북한 7,500만 동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마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 묻은 십자가를 세워서 이제 푸르고 푸르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남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일기까지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이 민족에 나아갈 길이 어떠한 길인가 하는 걸 봐야 돼요. 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3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3일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6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3일이에요. 이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자, 4절 보니까 뭐라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제 3일 나와요. 자, 여기 제 3일 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민수기 10장 33절에도 3일 길이 나오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러 갈 때 3일 길을 갔습니다. 이게 왜 3일 길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왜 3일인지 왜 늘 3일 길을 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3일이에요.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이제 쭉 읽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데 보니까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3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가 100세여든 아내가 90세여든 정말 금보다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무리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그게 3일이에요. 이 3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저는 기도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으리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 3일 동안 그는 모세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3일은 준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3일을 준비하고 가면 큰 위험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드리러 가는 그 길에 그는 3일을 준비합니다. 3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행할 때에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해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2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3일 동안 단단히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는 흉내를 낸 것이 아니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이미 드린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드린 거라는 거죠. 3일을 그는 준비합니다. 이 3일 길의 의미는 준비를 의미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준비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찾아봅니다. 요나서 요나서 1장 17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17장이 1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17절로 2장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구약성경 1288쪽이고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3일이 나와요. 3일. 요나서 1장 17절에 요나의 기도의 부분입니다만은 1장 17절이죠. 1장 17절 그리고 이제 2장 넘어가죠. 1장이에요. 1장. 요거는 17절은 1장이 됩니다. 1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요나가 밤낮 3일을. 여기도 3일이 나와요. 이 3이 의미하는 숫자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3일을 또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 3일이 뭐라 그랬죠? 준비하는 거죠. 두 번째 3일은 요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구절 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사명을 확인하고 소원을 갖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4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간 요나는 변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렙산이죠. 여호와의 산이 호렙산인데 호렙산에서 출발하여 3일 길을 갈 때 그들은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길에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34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이 3일은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방향을 돌렸던 이 요나에게 이제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모든 이제 짐들을 다 버리게 되고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그 배가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다가 잔잔하여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을 있게 될 때에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는 그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놀라운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변화가 됩니다. 이 3일 길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3일은 준비였지만 요나에게 있어서 3일은 변화입니다. 우리도 변화가 필요할 때에 3일 길이 필요합니다.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싫어서 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거스려 갔던 요나가 그 3일 동안 변화가 됩니다. 3일은 준비의 과정이기도 하고 변화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무덤 속에서의 4일은 인류 구원의 큰 대속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준비했고 요나의 3일을 통해서는 변화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이후의 무덤에서의 3일은 인류 구원의 큰 역사인 것입니다. 대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덤 속에서의 3일은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3일은 굉장히 중요한 3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또는 호렙산 동일한 이름입니다. 거기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주님 함께 해주셨어요. 그 3일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 둘째, 세 번째 다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의 3일이요, 변화의 3일이요, 인류 구속의 큰 대속의 역사의 3일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 언약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앞세워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이제 잘 모르는 곳을 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 위에 덮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 속에, 간절한 기도 속에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걸었던 그 광야길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무리의 늑대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뱀이 있습니다. 불뱀도 있습니다. 낮에 내리쪼이는 떼약볕이 있습니다. 밤에 그 추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그 정말 한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뭐예요?
언약궤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험한 인생길을 나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이때 나아갔던 3일 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대로 준비의 3일이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대로 변화의 3일이요. 서원을 다시 발견하는 그 3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의 3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류 구속의 큰 대속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을 앞세우는 삶입니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또 기도하는 삶입니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갈 때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켜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일이 뭔지는 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 3일은 준비와 변화와 구속 역사의 3일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3위가 역사하시는 그 3일이 될 수 있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가 어우러져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3일길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온 세상 만민을 구원코자 하시는 구속 역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또 그 전에 이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 가정과 친척과 우리 친지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33절 한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떠날 때에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그 3일 길에 앞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았고 또 구름으로 함께 하셨고 또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3일 길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준비 과정과 요나의 변화의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무덤에서의 이 3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앞세워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또 날마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혹여라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를 저버리고 성령보다 앞서거나 기도보다 앞서거나 예수님보다 앞서는 일들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